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어떻게 해야 잘 보내는 건가요? 설 음식을 많이 맛있게 잘 드셨으면 잘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명절에는 좀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 설 명절이 끝나면 뭐 무엇보다 일단 배가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배가 좀 빵빵해져서 걱정인데요. 여러분, 배가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만큼 이 한 주 우리 지나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명절과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단 뭐 저는 로마서로 저도 충만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제 주변도 로마서로 충만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를 저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으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이 내용이 금방금방 머리에 들어와서 이해가 돼서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속도가 안 나고 더 읽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막 구절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예전에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던 막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이 본문도 로마서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에 오면 율법에 대한 논쟁,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갈등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율법이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율법의 무용론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쓸모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뭐 6장 7장에 와서는 그 율법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또 역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또 율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니냐, 뭔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는 로마서 이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사람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는 모습일 텐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인지, 중생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이 바울의 모습인지 좀 헷갈린다, 어렵다, 보는 모습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이것 때문에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지금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나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또 학자들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겪게 되는 이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지금도 현재형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한 주 동안 더 좀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여 년 전에 제가 초등부 교사로, 대학생 때 교사로 섬길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초등부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 기도원에서 성경학교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날 이제 보통 저녁이면 저녁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저녁 집회를, 저는 교사니까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 죄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무섭게,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할 정도로 죄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다, 너희들의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시간이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이 모든 죄가 해결받아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죄 지을 게 얼마나 있어서 회개 기도가 되겠나, 저는 별로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마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머뭇머뭇하더니 갑자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진짜 회개 기도하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다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모습은 제가 갔던 그 수련회는 아닌데, 하여튼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초딩들이, 이 꼬마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을 수 있는 죄라고 뭐 기껏 해봐야 엄마 말씀 안 듣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께 거짓말 많이 했는데 뭐 거짓말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동생 때리고 뭐 이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이런 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별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나 거짓말하거나 동생과 싸우거나 하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여러분 죄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뭐 감각이 없고 전혀 나는 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 같은데 라고 느낀다면 그것도 역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지적합니다. 너의 죄가 무엇이야?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부분이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이 구절이요. 여러분, 탐내는 것이 죄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을 내고 갖고 싶어 하는 것, 사실 그것은 뭐 사회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가방을 갖고 싶고 좋은 액세서리를 하고 싶고 좋은 차를 끌고 싶고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사실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탐심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일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이런 탐심과 욕심마저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특별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이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아까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긴 하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긴 했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리 방법을 율법이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끄집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우리를 생산해내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계속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막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쳐주고 이게 뭔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주었지만 사실 죄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제 작전을 쓰는 겁니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깨달을 수 있지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에 대한 계명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사실 계명이었죠. 하지만 사탄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 사실 그거 아니야. 탐내는 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먹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와 허물이 다 사해졌는데, 해결됐는데, 이제부터는 좀 죄와 좀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막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죄가 남아있구나, 죄의 유혹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혼란도 이와 같은 거예요. 도무지 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음으로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내가 죄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정말 또 다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게 됩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닮고 싶지 않아도 유전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인 형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내성, 어떤 죄의 영향력,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가만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나의 정말 보이지 않는 자아가 있다. 뭐 지킬과 하이드 뭐 이런 여러분 그 연극 뭐 드라마도 아시죠? 우리 안에 정말 선한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이게 악한 모습도 있더라.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죄짓도록 만들고. 우리 밑에 22절,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죄가 강력한지, 이 죄의 힘이 강력한지 막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막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력한 죄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치고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오늘 24절이에요. 그래서 24절에 탄식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 속해 있는 동안은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탄식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로마서 통독을 벌써 오늘 21일차인데
통독을 하면서 자꾸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죄가 멀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러면 죄가 틈타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다시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 죄가 넘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막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명절을 지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명절 지난 3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명절을 지내면서 또 가족들과 만나면서 또 여러 사람 만나면서 혹시 마음이 좀 상하거나 좀 부딪히거나 갈등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오늘 그래서 이런 타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런 정말 죄악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탄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탄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탄식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애통함,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도할 때 당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안다면 오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로마서 8장을 요즘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로마서 8장을 외우는 저는 저희 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 말씀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왜 성령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고 지금 한숨 쉰다는 말씀 아니세요? 한숨 쉬고 탄식하시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마음에 좀 근심,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과 근심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탄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고 오늘 그런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요.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주시는 탄식이고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을에 했던 저녁 집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글쎄요 교회에서 이게 자주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제가 1학년 때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앞에 진행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만한 중학생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중학생들 뭐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보통 앉아 있잖아요. 근데 다들 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다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뭐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전도사님의 이 말씀과 함께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다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다들 열심히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중학교 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요즘 물론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가면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통 뭐 충분히 뭐 쟤는 왜 저렇게 기도해?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회가 마쳤어요. 집회가 끝나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중학교 2학년 형한테 제 속상함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형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형 아까 보니까 진짜 열심히 기도하던데 어떻게 하면 형처럼 기도할 수 있냐고. 나는 진짜 도저히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난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중학교 2학년 새파랗게 그 어린 형이 저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다고.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됐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좋게 순화해서 말하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형이 저한테 무슨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형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사실 뭐 거기서 거기지 않겠어요? 나중에 열심히 하면 돼. 뭐 이 정도의 조언이었죠. 하지만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고 뜨겁게 예배하지 못하고 뜨겁게 내가 뭔가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속상해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속상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막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막 닫혀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막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내 영적인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막혀 있다고 여러분 그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바로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지만 죄를 짓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진짜 여러분 큰 문제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느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아무 느낌이 없이 살아가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이 해답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로마서 8장, 9장, 10장이 돼가면서 이제 드디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율법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악 금지라는 표지판을 써놓고 그 죄악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 표지판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죄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죄가 끔찍한 것이고 내 안에 죄 때문에 나 진짜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탄식과 애통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초음파를 하고 위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면서 온몸을 이렇게 샅샅이 검진을 보았어요. 그런데 검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그때 수면 이렇게 내시경, 막 대장 내시경도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그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의사 선생님의 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입에서 저기 모양이 뭔가 이상한 게 보이네요, 이런 말을 혹시 들을까봐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막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래도 좀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좀 큰 병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여러분 받는다면, 제가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 죄라고 하는 모양이 이상하게 들어있다고 진단하는 그 말씀과 같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가 죄 지었을 때 지금 내 안에 좀 모양이 이상하게, 지금 뭔가 이상한 모양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죠. 하지만 이런 불편함에도 우리가 무감각해지다면, 이걸 느낄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살 소망이 없어질 겁니다. 아마 이게 계속 이 암이 진행이 돼서 아마 막 사기, 말기 이렇게 되다가 아마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 민감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비참합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이,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 치고받고 물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것만이 싸움의 전부는 아닙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이것도 다 싸움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이런 싸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에도 기술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싸움의 기술. 아무리 막싸움이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개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와 잘 싸워 이기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유명한 싸움의 기술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잘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우리 내면의 싸움에 치열한 이 싸움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25절에는 우리 내면의 치열한 싸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 죄를 발견했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는 이길 수 없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함을 통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한번 붙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와 한번 싸울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싸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내가 이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한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있게 된 것도, 이길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로마서 통독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싸움이 남아있지만 진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